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47절, 4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함으로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47절 4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서를 통해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가서를 묵상을 안 하셨나 봐요. 계속 이렇게 묵상해 가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열정적인 사랑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인 사랑을 꿈꾸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한편으로는 참 위험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랑을 핑계로 때로는 모든 것을 초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하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적어 내려갔던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씀을 참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살아가던 삶의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만만치 않지만 시편 119편을 적어 내려가던 시인이 살아가던 삶의 현장도 그리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이었고요.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었고요.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비난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방이나 비난을 듣는 것 누구나 두렵고 싫지요.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 괜찮아, 나 좋아해, 손 들어보세요.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또 외부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기도 하지요. 그럼 목회자들에게도 그리고 리더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경우가 참 힘들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면 그렇죠. 우리 몸이 연약한 분,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제 병실에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꼭 내 잘못 같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더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인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하게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감정을 이겨내고 여전히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면서 잘못된 생각이 자신의 삶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바로 그 경험과 체험을 시편 119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이론적으로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 적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의 글들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시인과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주는 위로도 경험하고 해결책도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그런 오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진 본문이 아마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일 것입니다. 몇 절로 돼 있어요?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1일 동안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면 설교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11일 동안 이걸로 설교하려고 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176절이 그냥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8구절씩 해서 총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22개의 단락일까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이 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그 알파벳에 따라서 이 22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해서 8구절을 써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나로 시작하는 말로 또 8구절을 써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다로 시작하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8구절씩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을 때는 당연히 8구절씩 끊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하는데요. 주제는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모든 복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제 베트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죄를 멀리하겠다라는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멜로 시작하고 17절부터 24절까지고요. 네 번째는 달렛으로 시작하는데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셋째와 네 번째에서 시인은 공고한 중에,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길을 찾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경험한 말씀이 뭐냐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영혼과 심령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시인은 이것을 위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읊조린다라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이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부터 40절은 해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33절부터 40절까지 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9개의 명령형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인의 간구에 사용돼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33절부터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하게 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것조차도 전적으로 나의 힘과 능력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 지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깨달을 때 행하게 되고요. 바꾸어 말해서 반대로 행할 때 이것을 다시 배우고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을 경험적 지식 그리고 참여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식 안에 들어가서 참여할 때 참되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것은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가능한 것이지, 말씀에서 분리되어서 머리로만 알아서는 바르게 배우거나 깨닫고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참여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목적이에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설교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35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지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할 때 참된 기쁨을 바로 거기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우리는 끝내버리기에 우리는 말씀이 주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을 알았고요.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그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우리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머리로만 배우지 마시고요. 온전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야 우리는 그 말씀의 참된 진리와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6절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향하기를 구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향하지 않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향하기를 바라는 것은 말씀이었고요, 향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탐욕과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허탄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참된 이해를 방해하지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면 그것 또한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인이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눈을 돌이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게 하고요.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온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눈이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입니다. 바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see가 있고 뭐가 있죠? look이 있다라고 그래요. 둘 다 보다라는 뜻이지만 단어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see라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것. look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나의 책임이죠. 여러분, 탐욕과 허탄한 것이 보이는 것 자체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요즘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혹시 내 마음이 이런 탐욕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눈이 허탄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7절과 18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꾸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가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8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40절입니다. 자, 시작. 주를 경외해야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는 세우소서, 떠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리를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디다 세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겨우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세워지지 않도록 이 말씀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에도 노력하고요. 정원에서도 노력하고요.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말씀이 생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 이 9개의 간구를 기억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33절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읽고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34절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5절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을 이런 식으로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 종일 그것을 읊조리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7절 4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랑하는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그것을 즐거워하며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무슨 말일까요?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뜻을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투덜투덜 거리듯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투덜투덜 읊조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를 내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아하하게 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주시는 바로 아하 하는 그 순간의 음성을 바로 성령님이 주신 생각과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말씀이 주는 바로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월 한 달 하루 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아하 하는 그 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한 장을 고르라면 어디를 고를까요? 몇 장을 고르시겠어요? 119편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사실은 시편 1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확장판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편 119편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과 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믿음을 갖든 갖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복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복을 찾고 있지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전체 이 시편 150편을 기록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온전히 말씀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전심으로 행함으로 그 말씀의 진수를 맛보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을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참된 것들을 우리가 구할 줄 아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